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보신 현재님께서 식목일이라고 나무도 심고 벚꽃도 보셨다고 하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벚꽃이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오로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벚꽃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벚꽃은 활짝 폈는데 그 옆에 있는 벚꽃은 활짝 안 폈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만큼만 전해라. 자, 오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생길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담감이 되게 많이 되는데 이 자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 혹시 주위에 우리 가족분들 중에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한 병에 걸리셔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있으면 돌아가시는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뜻하지 못하게 예기치 못하게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느 날 부도가 나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뭐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불행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잘한다. 그러십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이게 내게 왔지라는 생각이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건강하려고 하는데, 뭐든지 다 잘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불행한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오게 된다면 내 안에서 어떠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지, 혹시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숙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일들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자,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열의 아홉은 대부분 원망을 하거나 또는 짜증을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욥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자였죠. 그리고 자녀들도 많았고, 그리고 종들도 많았고, 가축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욥은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욥은 불행을 당할 때 알지 못했어요. 자, 입장을 바꿔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욥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내가 누렸던 모든 지위와 권위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면서 싹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러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에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혹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피부병으로는 아마 조금씩은 아마 고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피부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욥의 입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하고는 별개야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우리 앞에 다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매님들 혹시 형제님께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욥의 아내는 욥과 마찬가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마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아장으로 긁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욥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욥은 이때까지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뭐를 하면 항상 제사를 지냈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도 잃었지, 모든 재산까지 잃어버렸지, 그리고 남편까지 이 지경에 빠졌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랬거나 아니면 아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피부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피부로 인해서 온몸의 고름과 그리고 긁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터널들을 지나고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녀와 모든 소유까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욥의 아내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자기는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불행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이때까지 자기 자신은 의롭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하시다고 믿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 앞에 딱 하고 나타났어요. 우리 앞에 보이는 환경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나 또는 남편이 종기가 들어서 기아장으로 빡빡 긁어도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저도 8절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9절 말씀만 가지고는 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8절을 읽고 나서 그 아내가 이성이 완전히 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잠을 못 잔 적도 많았었고, 그리고 긁어도 이 가려운 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이 뭐 오줌도 마셔보고, 오줌으로 샤워도 해보고, 그리고 농약으로 피부도 발라봤어요.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대 가기 전에 고름이 나가지고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욥의 고통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옆에서 보면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처참하고 자기 자신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렸을 때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와 또 상황이 다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부할 수 있는, 그리고 앞장서서 선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조차 없게 됐어요. 이 욥의 아내는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계속해서 그 신앙을 계속 지킬 거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당하게 되고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불행은 우리에게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행이 와서도 안 되고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대부분 아마 열의 아홉은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성숙하시기 때문에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용과 관련돼서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화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현 대통령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29살 때 뭐에 당선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사무원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조 바이든이. 근데 당선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아내와 그리고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됩니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의원직을 버리려고 했어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왜 이 불행이 내게 왔는지조차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앞길이 꽃길입니다. 그냥 걸어만 가면 돼요. 이 사람은 부통령도 하고 지금 현 대통령이죠.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2권짜리 만화를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무슨 만화를 보내줬냐면 공포의 헤이 가르라라는 만화를 보내줬습니다. 단 2권짜리 만화인데 지금도 바이든의 책상에 이 2권짜리 만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어느 날 이 공포의 헤이 가르라는 사람이 삶은 아주 거칠지만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가정에 헌신적이고
그리고 남편, 그 성실한 남편이었고, 그리고 자상한 아빠였어요.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면서 쾅 하면서 번개가 벼락이 치면서 배가 쫙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헤이가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Why me라고 했습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을 주십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어도 되지만 왜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 내게, 왜 나한테 이러한 불행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신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Why not입니다. 왜 넌 안 되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너는 안 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고 왜 너는 안 되냐 이거예요. 불행을 당하면 너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그리고 불행을 닥치면 나는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분들 당해도 그냥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당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듯이 why not이라는 말을 뱉을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은 생각을 했어요. 이 만화를 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불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 비를 맞는 것처럼. 부자만 비를 맞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비를 맞잖아요. 그죠? 이 만화를 보면서 이 바이든은 자기 불행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불행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면 변화를 찾기 전에 욥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말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욥은 뒤에 보면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3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욥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지금 생일이 지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태어난 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해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외식을 간다든지 아니면 놀러 간다든지 즐기잖아요. 근데 이 욥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5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2장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비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욥의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자, 욥은 자신의 불행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응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얼른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3장부터서 쭉 보시면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소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친구들조차.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수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단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이러한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 두들기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아주 단단해지면서 주님 앞에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 8절부터 10절. 그 앞의 내용들은 쭉 보시면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보실게요.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가 말하고 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욥의 상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난 상태였어요.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거예요. 왜? 아무리 찾아봐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뭘 찾을 수 없냐면 자기의 이러한 억울함과 이러한 것을 풀고 싶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나의 그 결백함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을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증명해주고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자, 이러한 상태는 친구가 왔지만
나 혼자 홀로 있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내가 아파서 곧 죽겠는데 아이고 곧 나으시겠죠. 아파 죽겠는데 곧 나으시겠죠 하면 정말 바로 그 다음날 나으면 좋은데 언제 나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한 거예요. 땅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앞으로 가도 찾아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찾아가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도무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답을 안 해주시네요. 내게 왜 이런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해주시는지 답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오른쪽으로 돌려서 봤어요. 근데 배울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러한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울며 불며 땅을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도무지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욥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애롭고 힘든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 그리고 아픔과 애로움 가운데서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야겠다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어떨 때 언제 어떻게 나를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킬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을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게 되면 내 자신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몸이 혹시 없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을 하게 되면 제 몸 없잖아요. 그러면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과 교통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됐을 때 겪고 난 뒤에는 이 육신이 극심한 고통이 이르렀을 때 그 고통이 어느 순간 벗어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육신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리고 내가 안에 있는 이 영이 주님과 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게 말로 좀 편하게 좀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지 죄가 있으면 단절이 돼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통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과 교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나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조금 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끔 만드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저번 우리 3월 초에 성도 집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단에서 올라오신 형제님들이 계속해서 3월 달에 말씀들을 계속 전했습니다. 혹시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원체 표현을 안 하시니까. 예? 예, 좋아하셨답니다.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말씀을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하고 너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들이 너무 똑같은데 제가 3월 29일 날 수요일 날 올라와서 또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3월 초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제 안에 계신 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네 말씀이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네 말씀이냐? 내 거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이라고. 어느 누가 나와서 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인데 네 말씀이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순간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한 말씀이 제 말씀인 줄 알고 제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전했더라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더라도 동일하게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전했더라도 역사하는 힘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힘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분들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만족하면 되고 다시 회복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있냐? 제발 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월 29일 날 전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에서 다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무 소중하고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단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복음 말씀을 들었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30년 지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살아 있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세 번째로 이 욥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2장, 43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땅을 만들고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탄이 시험하고 있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그냥 놔뒀어요. 욥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이 욥이 마음이 변심해서 내게로부터 돌아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까 어쩔까 그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욥이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욥의 상태는 이 욥기 42장을 보시면 42장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욥이 예전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러한 가정이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끝까지 욥을 회복시키지 않고 죽도록 놔둬보겠어요. 혹시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지금 여기 나오는 42장에서는 욥을 복을 주시죠. 10절부터서 이러한 과정을 안 거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안 해봤어요. 저는 그 선교사 분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21살인가 2살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했죠?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간혹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또는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복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불행한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친척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구원받게 되라고. 근데 끝까지 구원을 받지 않아. 근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러면 불행하게 산 건가요? 욥은 아마도 그거를 알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왜 욥이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고 태어납니까? 한 손에는 벤츠 차 키를 들고 태어나고 오른쪽에는 44평 아파트 키를 들고 딱 태어납니까? 그리고 딱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아빠가 호날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3장 18절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자기가 가진 소유나 물질과 그러한 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욥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비록 나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지 않는더라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을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욥도 그렇지만 많은 이 성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었던 것 같아요. 왜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을까? 괴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면서 기뻐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은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게 오는 불행과 그 고난과 아픔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119장 71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71장입니다. 편 71절입니다. 앞에만 좀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움이 전혀 없죠. 하지만 그 고난으로부터서 배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이 끝나는 시간. 또 언제 전해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참 뒤에 정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찾고 찾아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비록 저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불행과 아픔들, 고난들이 저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옆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억울함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조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